비밀이라고 하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기도만 하면 기도를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참 자고 일어나 보면 기도하다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을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면 잠이 와요. 이상하다. 밤을 새워가서 공부를 할 때는 잠이 안 오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책을 들여다보고 그럴 때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데 왜 기도만 하면 잠이 올까?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탄은 네가 설교를 하든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다 하라고 그런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건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이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해라 다 해라 뭐든지 해도 좋지만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잠이 오게 만든 건 사탄이었구나. 기도 못하게 방해했구나. 그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다시 시작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잠이 오지를 않고 장시간 기도해도 기도에 깊이 몰입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음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우리하고 교제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분명히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가 단절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지 않고 살면서 기도를 안 하고 사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간청의 기도여야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고 이루어질 때까지 문을 두둥길 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이 계속 문을 두둥기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얻은 것처럼 간청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처녀애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노처녀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너는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니? 넌 얼굴도 예쁘고 넌 다 갖췄는데 왜 결혼 안 하니?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때리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제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술 먹고만 돌아오면 공포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늘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투영이 돼요. 이 남자도 나중에 내가 시집 가면 술 먹고 날 때릴 거 아니까. 이 두려움에 시집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처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는 완벽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완벽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고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악한 그런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니? 그런데 하늘 아버지, 무한 인류의 아버지, 모든 이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냐? 그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부탁을 거부하고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는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듣고 계시고 언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떡하냐?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영어로 ASK를 미국 사람들은 ask라고 발음을 하지요. ask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ask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ask, ask
이 발음하는 걸 보면서 아, 미국 영어를 공부했구나, 영국 영어를 공부했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러죠. 근데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어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5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물어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럴 때 구하면 준다고 그러셨는데, 구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사도 막 가면 안 돼. 나는 이사 가야지.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거 안 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돼요. 시집을 가기 전에 남자아이를 만나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정말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한 번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남자하고 가야 합니까?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닐 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 연애 시절의 남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딸이 얘기했던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친구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상한 가방을 들고 왔더래. 그 가방 속에는 채찍도 들어있고 수갑도 들어있고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 밤에 그렇게 같이 연애했는데도 이상한 남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라는 말 속에는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해주길 주님께 부탁합니다. 꼭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 속에는 더 나가서 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필요로 한 것을 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지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 보고 돈도 안 벌어 오냐고 계속 불평하지 이 문제를 주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아파서 너희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발에 무좀이 났는데 무좀 난 것까지도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그건 약 바르면 다 낫는 건데 뭔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발에 난 무좀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세요. 아사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잘 경외하던 왕이었는데 말년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건 무좀 같은 병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 왕이 발에 난 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대요. 의원에게, 의사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안 구하고 의사에게만 구해요? 약만 먹으면 돼요? 아닙니다. 여기 구하라는 말 속엔 크든 작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꼭 내가 이건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들,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을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기도하면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 계약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사업 협상을 하고 중대한 일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서 나중에 어려웠고 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화가 되도록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콩쿨 대회 나가서 전국 고등학교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동학 콩쿨, 무슨 또 중앙 콩쿨인가 거기 가서도 1등을 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그냥 합격이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우리 딸은 1등인데. 근데 여러분 실기 시험을 치르러 가서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어. 이래가지고 피아노를 그날 못 쳐가지고 그 해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실기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못 본 거예요. 다음 해에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떠냐 우리 딸은 뭐 피아노 잘하니까. 여러분 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자동차를 끌고 내가 이 교실까지 가겠다. 왜? 애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 대로에서 차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때 또 시험 보고 못 갔어요. 3년째 되니까 이 장로님이 깨닫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실력 많아도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해에 가서 합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그 알아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 그 일이 잘 되리라,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찾으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기도 응답을 줄 걸 많이 곁에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여기저기다 다 줬다는 거예요. 기적이 여기저기 많은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을 때 그 기적이 내 것이 돼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성령 치유 수양회를 갔었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도 돼요. 탁권사님인데, 탁권사님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다 의자에 앉아 있고 앞에는 또 이렇게 마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의자에 못 앉으시고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프시고 계속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고생이 돼가지고 아프니까 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내려와 앉으면 또 밑에 내려와서도 아프고 의자에 앉아도 아프고 너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날 막 집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지요. 막 안수기도도 몇 번 하고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하루 종일 불편함 속에서 그렇게 그분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은 내려와서 이상하게 걷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뜬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계속 그랬던 분인데 하나도 아픈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계속 살피는데 그렇게 아프던 몸에 있는 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 헌금 감사헌금을 드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시험해 본 거예요. 혹시 중간에 또 안 아픈가? 시험해 봤는데 안 아픈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찾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딸아이 결혼 문제, 뭐 아들아이의 어떤 취직 문제, 우리 중3, 고3 아이들 상급학교 진학 문제, 이건 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를 쉽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은 찾고 계속 찾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크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노크를 계속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노크를 계속 할 때 안에 있던 그 친구가 할 수 없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열어주고 떡을 준 것처럼 우리가 노크를 하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부흥집회 인도하셨던 그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인 고훈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8년 전 신학교 졸업할 때 당시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교육전도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다.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기에 신학교 기도탑에서 금식하며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늘까지 전화는 오지 않고 있다. 28년 된 금년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전화를 받았다. 그 교회 가서 피차 큰 화해와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 성도들도 많이 울고 나도 시간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 다른 성회보다 내가 감격한 것은 28년 전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기를 거절받고 그 교회에 못 갔는데 28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흥 강사가 돼서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참 신기하다. 내가 이 교회 교육전도사가 안 됐지만 부흥회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28년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내가 오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뜻을 돌이켜서라도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는 등에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그 등에 난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등에 암이 걸렸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임금님 병은 낫지가 않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니까 집안 식구들을 다 이게 정리하고 유언을 남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사야가 떠난 다음에 얼굴낯을 벽으로 향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걸 추억해달라고. 그리고 막 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뒤돌아가서 너희 임금인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 왕이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에 그 간절한 간구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한다고 뭘 들어주겠냐?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굳게 믿고 엎드려 기도하소서. 여러분 모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